주일 아침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큐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레스의 조서로 인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먼저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온 이들의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 이름은 스룹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와 스라야, 르엘라야와 모르드게,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훔과 바하나 등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돌아온 자들은 39개 가문의 백성들과 4개 가문의 제사장 4,300여 명,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 74명이었고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었고 문지기 자손은 6개 가문의 139명이었습니다. 또한 느드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이방인들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들은 모두 35개 가문이었고 솔로몬 신하들이 모두 10개 가문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392명이었습니다. 성경은 또한 가문이 불분명한 사람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온 회중이 42,360명이었고 남녀종들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가지고 온 짐승들의 수도 기록하게 놓고 있습니다. 회중의 족장 중에 어떤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러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데요. 금이 6만 1,000다릭, 은이 5천만에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들은 각자의 성읍에 살아갑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돌아온 이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장에서 조서로에 대해서 소개한 저자는 이제 2장에서 그 조서로 인해서 돌아온 이들을 소개하고 있죠.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의 가문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개개인의 이름을 낱낱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가문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담당했던 이방인들의 수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가문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으며 또한 소속이 불분명한 이들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도 그리고 소외된 이들도 허드렛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도 모두 동일하게 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다 동일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향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개개인별로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그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며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무엇보다도 다 동일한 시선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차별하신다고 생각할 때도 있겠죠. 이럴 때마다 바울 사도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차별하시는 분이신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선과 같은 마음으로 공동체를 보는 것이 이제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 우리 또한 공동체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지체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도 사라지지 않는 공동체, 그리고 어떤 이름이라도 동일하게 인정받고 불리우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십시오. 끼리끼리만 어울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세대, 모든 지위, 모든 성별, 모든 신분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이며, 그리고 함께 할 때에도 차별이 없는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돌아온 모든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돌아간 곳은 각자의 성읍이었습니다. 자기의 집, 자기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다시 돌아와 각자의 성읍에 살게 하신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오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는 것에 감추어진 의미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서 다시 모든 것을 다 잃고 그가 돌아간 곳은 다시 아버지의 집이었죠. 그는 집으로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의 지위까지 돌아온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었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며,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 주님을 오늘 마음껏 예배합시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공동체로의 회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하나됨에 있습니다. 라운큐티 마칩니다.